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7월 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는 사자 같은 마귀 대적하기의 실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실제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실제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실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뭐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리치면 되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 대적 퇴치는 무슨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흉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만 마귀를 파악을 하고 사탄을 파악을 합니다. 그게 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 고약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귀를 파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받는 상태는 이런 상태보다는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경우가 아주 인격적인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발동시키고 있는 동안에 마귀에게 삼킴받아 있는 상태일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괴상한 행동을 하고 괴상한 말을 하고 그럴 때라야만 마귀에게 삼킴받은 상황이 아닌 것이고 인격적으로 마귀에게 삼켜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 고난을 계기로 지금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괴상한 말을 하고 괴상한 행동을 하는 그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마귀의 형상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굶주렸어요. 굶주려가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이제 눈에 닥친 대로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굶주려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신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야 마귀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며 쫓아다니다가 삼킴받을 경우에 그렇게 삼키움 바 되면은 어떤 상태가 내게 임하는 건 줄을 알아야 마귀를 대적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적인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한번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말을 해봅니다. 본문에 근거해 볼 때 우는 사자의 같은 마귀에게 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알기 위해서 두 단어에 우리가 주의를 좀 집중을 해봐요. 9절에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해서 세상에 있는 이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삼킴바 되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 있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몸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처해 있는 공간적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이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일이고 지금 70억 인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70억 인구가 모두가 몸을 이 세상에 두고 있는데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몸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리면 나그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며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바깥은 어떤 곳이냐를 알 수 있는 귀절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다.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몸이 처해 있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한 여인들은 성이 여자인 자들 중에서 간음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남녀 불문하고 노소막론하고 다 여자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인간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다가 그 마귀가 삼키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교인들을 삼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다 삼켜진 채로 있는 것이고 교인들을 삼키는 것인데 이렇게 교인들 중에서 마귀에게 삼킴바 되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몸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마음이 세상 안에 인간 세상 안에 있으면서 공간으로서의 이 세상 안에 있는 몸으로 이 세상을 사는 자들. 이게 바로 삼키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마음이 인간 세상 안에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세상에 속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삼성에 속했습니다.
삼성의 직원입니다. LG의 직원이고 현대의 직원이고 SK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람이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회사의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삼성의 사칙을 잘 지키는다 할 때 그 사칙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삼성이라는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칙입니다. 핵심 가치.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정해놓은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핵심 가치가 뭐예요? 부귀영화입니다. 오복이에요. 거기에 좀 더한다 그러면 추상적인 가치들로서 박애주의, 평등사상, 나라사랑, 자연사랑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정하신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정하신 핵심 가치는 뭡니까? 나라사랑 아니에요. 나라사랑했다면 유대나라가 로마를 무찔렀겠지요. 자연사랑 아닙니다. 자연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치로 표방한 분이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죽이면서까지 당신이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리가 없습니다. 동물사랑? 아니에요. 동물사랑이라면 제사를 금지시켰어야 되는 거죠. 나라사랑도 아니고 동물사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귀영화를 쫓았습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뿌리치고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당신을 쫓는 사람들의 동기와 의도를 비난하십니다. 임금 삼으시겠다고 하는데 비난하십니다. 그럼 그분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니까 거기서 파생된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이루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요정과 연관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교회를 완전히 통째로 삼켜버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삶,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목적이 이끈다는 말은 비전이 이끈다, 꿈이 이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우는 사자가 교회를 삼킨 사상이 되는 겁니까? 목적이 이끈다는 말 자체가, 비전이 이끈다는 말 자체가, 꿈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말 자체가 이단 사상이에요. 그런 이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삼킨 거죠. 세상에 속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을 추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면서 온갖 신앙적인 단어들은 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영국의 이신론과 다를 게 없어요. 이신론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시계 수리공처럼 이 세상을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세상 바깥에 나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합리적인 법칙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면 된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육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건데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갖고 계시고 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비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몸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좋아해서 그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가 이루고 싶은 비전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이끄는 거예요. 양들은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지만 푸른 초장을 마음에 그리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목자를 보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만 있었는데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만 보고 있었고 하나님만 좋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는 동안에 내 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마음, 거기에 하나님을 덧붙여서 명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죠. 비전을 버리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비전을 떨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먹혀버리고 말아요.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태어난 김에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꾸려보자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에 먹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들 중에 좋은 것이 많은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좋아할 만한 모든 그것들의 매력을 물리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보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속하게 만들어버려서 다 삼켜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목사가 무슨 동성 연애자들을 옹호한다는 등 뭐가 사상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진풍경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사업 때문에 사업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안 벌려서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어떤 교단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극심한 분들은 이런 기도까지 드리는 걸 봐요. 기도원에 가면 늘 그래요. 사업에 안 되게끔 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사업에서 물러가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다는 건 이미 세상에 속한 거거든요. 마귀에게 먹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게 있을지언정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갖고 싶은 게 소원이어야 되고 그 소원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먹힌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에게 먹힌 사람이 말로 마귀가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고난에 대한 관계에서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해,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욥을 보면 돼요.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사탄과 하나님이 같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에게도 기회고 마귀의 사탄에게도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사탄에게는 이제까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삶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10명의 아주 준수한 자식을 줬기 때문이고 잘 나가는 자식들 10명,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들을 줬기 때문이고 건강하게 아내와 함께 잘 행복하게 살고 이쁜 아내를 주셨기 때문이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친구들이 많이 그들을 욥을 따르는 그런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곤란한 환경과 환란이 주어졌을 때 마귀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욥의 아내처럼. 이게 찬스죠. 하나님에게도 찬스입니다. 어떤 찬스입니까? 진짜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냐? 자식보다도 돈보다도 재산보다도 사회적인 명성이나 인기, 존경 이런 것보다도 아내보다도 친구들보다도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적이었냐? 10명의 자식보다 먼저 사랑했느냐? 이걸 확인함으로써 욥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끝내 욥은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이 시련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괴로워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고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박해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살았던 이 세상에서 얻어졌던 것들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자식 문제도 꼬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세상 일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를 가질 정도로 세상 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에게도 찬스고 사탄에게도 찬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놓지 않으면,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이루어주게,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사업이 안 된다고, 자녀 문제가 잘 안 된다고, 이 세상에서의 자녀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출세의 형통을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푹 뒤집어 쓰셨습니다. 멈춰라. 왜? 머리가 우는 사자 머리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서커스단에서 그런 걸 가끔 하지요. 사자 머리를 열고 그 조련사가 머리를 사자 그 입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읽지 않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내 일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면을 푹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면 머리가 사자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그리고 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이 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사자의 입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손을 못을 콱 박아버린 거예요. 사자 입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인생을 잘 꾸려보겠다고 내가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못을 콱 박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내 발로 뛰어다니고 내 인생을 내가 이끈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바로 발이 으르렁거리는 사자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못을 콱 박아버린 겁니다. 내 배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내 배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순간에 창을 배로 콱 찔러버린 겁니다. 소원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악한 피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먹혀요. 십자가는 인간 세상,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사람을 삼켜서 가두어두는 인간 세상이라는 우리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우리로 떨어지게 돼 있고, 마귀가 관장하는 우리로 떨어지게 돼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서 부활과 승천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공간,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물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양이 목자를 보며 쫓아가듯이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을 보면서 목자시여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리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가 맨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을 정해놓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다고 그 푸른 초장으로 뒤에서 목자를 향하여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조종하는, 이게 기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먹힌 상태에서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왜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완전히 칼로 잘라버려서, 칼로 무베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가 그 칼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끊어내는 칼.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잘나가는 목회를 꿈꾸고 있다면 마귀에게 삼킴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목회를 잘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 목회가 잘 됐으면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목회를 잘 되기를 바라는데 목회가 안 되고 있으면 주님께서 마귀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 목사님들을 지금 붙잡아내고 지금 마귀와 예수님께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씨름합니까? 내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기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 스스로가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머리가 세상을 생각합니까? 내 손이 내 인생을 주무르고 있습니까? 내 발이 내 인생을 주도하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내 뱃속에서부터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마귀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흡입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살이 찢겨 죽은 주님의 모습이 나임을 기억함으로써 삼키려는 마귀의 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